우리는 계속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삶이 빛으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사 그는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흙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로 가서 그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흙으로 즉 이 흙으로 뭔가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즉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맹인을 새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나타내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런 사건에 함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맹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눈을 뜬 자가 겪게 되는 1차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눈을 뜬 자는 그의 모습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이 눈을 뜬 자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알던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린인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맹인이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새 정상인이 되어서 보고 마음껏 걷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는 좀 전에, 아니 어제도 앉아서 볼 수 없어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느냐라고 적잖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떠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느냐. 그와 비슷한 자이거나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보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된 그 자가 맞소. 하지만 나는 지금 빛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당신들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그라 라고 해당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폈듯이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라고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라는 말,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나는 그 떡이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실 때도 에고 에이미 토포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셨으며,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나다 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가 살폈던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미미라고 하는 말로 당신의 신성, 당신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지금 이 맹인이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신적 표현, 메시아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다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본적으로 좀 누군가가 이걸 옮겼을 때 좀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신적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예가 어딨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세 번째 주장은 제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또 여러 신학자들,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인데 바로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신적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표현을 이 맹인이 하고 있는 이유는 눈을 뜨게 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가장 문맥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든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연합되었기에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글을 옮겨 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맹인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과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연합되고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된 자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셔서 이 맹인된 자와 연합해 주셨고 그 연합의 증거로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즉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지개벽할 일이었죠.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바뀌었고 그의 우주가 바뀌었습니다. 눈을 뜬 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졌기에 그를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는가? 똑같이 생겼지만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이 생긴 자에게는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리고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그의 생각이 변하죠.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하다. 아니 너 교회 다니더니 좀 이상해졌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물론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뭐 그런 말을 또 익히 들었기 때문에 또 크게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말을 듣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평생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토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빼앗은 것과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무언가 거짓말로 누군가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았다면 2배로 갚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죠.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내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 술과 음란을 즐기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술 그러면 막 미쳐가지고 마시고 또 사람 만나서 또 마시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이젠 술이라고 말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명 앉아 계시는. 네. 옛날에는 욕,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입에서 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때 참 입이 더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쓰니까 또 조금 그때는 센 척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막 잘하고 있을 때 누가 싸움을 잘하고 누가 강한가 이거 막 경쟁할 때니까 말이 굉장히 세지죠. 그래서 욕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SFC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있는 짝꿍에게 내가 혹시라도 욕을 하게 되면 나를 한 대 때려주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나게 때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험한 말을 쓰는구나. 근데 평소에 그냥 이 정도는 욕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말도 그 친구가 볼 때는 때리고 싶으니까 너 욕했어 그러면서 막 때렸는데 그러면서 저도요 이 언어 습관을 좀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던 그렇게 때리기를 좋아하던 옆에 있던 짝꿍이 나중에는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이 멀었지만 학교에서 교회까지 굉장히 멀었지만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거나 또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흥사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는 원래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6살에 과거 시험을 보자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떨어지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게 됐는데 또 아버지까지 이렇게 별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굉장히 목표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또 삶에 굉장히 낙심이 찾아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되죠.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서 술을 진탕 먹고 추태를 부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전도지를 받게 되고 그 전도한 사람을 또 때려주기 위해서 교회로 갔다가 스왈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영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난 다음에는 영혼의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어찌나 변화가 되었는지 장터에 나가서
찬송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게 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김익두 그러면 사람들이 치를 뜨는데, 또 와서 언제 때릴지 모르고 언제 행패를 벌일지 모르는데 언제 돈을 갈취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와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찬송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비슷하게 저 사람이 김익두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김익두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맞나 싶어가지고 또 한번 골려주려고 이상한 막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 확 뿌려버렸습니다. 김익두에게 물을 한 바가지 확 뿌리자 김익두가 그 사람을 팍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원래 자기는 은혜 받았다 이거죠. 은혜는 받았고 자기도 복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당신이 복 받았다. 원래는 당신 내 성격 같으면 한 주먹 한 대 날라가야 되는데 당신 지금 집을 한번 뒤집어 놔야 되는데 당신 복 받았어. 내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 안 괴롭힙니다. 당신 용서합니다. 이런 의미로 복은 당신이 받았다. 은혜는 내가 받았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난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착함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성실함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 맞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노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삶의 사명이, 그런 삶의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순간적으로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화하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의 표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10년 전과 또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또 믿고 난 이전 10년 전과 믿고 난 이후로 한 10년이 20년이 지났다면 그 사이에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의 증거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이 눈을 뜬 자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뜬 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했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여 아직 이 눈을 뜬 자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라고 말하든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주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주석을 인용한 목사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석에 참고하면서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사람은 눈뜬 맹인이었다라고 제목으로 설교하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본문은 이미 예수님의 찾아가심과 그의 새 창조를 나타내신 시작하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살피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눈을 뜬 자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표징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새 창조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아직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개혁파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중생이 있고 나서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거듭난 상태에서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어렴풋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불신의 표현이라든지 믿음 없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초막절 강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논란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맹인도 예수에 대해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당시 예수님이 유명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유명했냐면 위험한 인물로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눈을 뜬 자의 부모가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결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자는 예수라 하는 분이 날 고쳐줬어 라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의미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당시 그 사람의 어떤 기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라든지 나는 믿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그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였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는 비로소 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자신들도 예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문맥을 또 살펴보면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고발하고자 그럼 예수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당장 13절부터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취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가 하셨던 일에 대해 소상히 전하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사람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진리를 보게 된 사람은 예수가 하신 일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인데요. 우리 지난번 살폈던 말씀인데 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그때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는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 라고 예수에 대해서 정죄를 퍼붓고 저주를 퍼부을 때,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신은 예수님 만나봤어? 당신 예수님 말 들어봤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라고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요한복음 3장에는 들킬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또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라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님을, 그 시체를 받아서 또 장례하게 되는 그런 공개적인 신앙을 드러내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된 것이지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런 갇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보면서 감동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눅 들었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으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감격스럽게 그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거듭나게 된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위험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9년에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레이첼 스캇이라는 여학생이 순교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학생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없다.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모두 비웃는다. 자기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시켜서 자기는 친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일기장에 써놓게 된 것이죠. 평소에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또 자신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런 것이 익숙했던 레이첼 스캇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과 원수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그런 원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일기의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그런 말했던 이 친구들과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1999년 4월 20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때 그 레이첼도 학교 건물 안에 있었죠. 당시 총을 든 남학생이 레이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내가 지금 너에게 총부리를 거누고 있는데 너 여전히 하나님 믿어?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레이첼은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 이렇게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시작하자 그 남학생은 말하기 전에 그녀의 가슴에 총을 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학생의 1년 전, 이 총 맞기 1년 전, 순교하기 전 1년 전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을 뜬 사람은 그 표지, 거듭나게 된 표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했으며 그는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에 대해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시 눈을 뜬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뜬 자로서의 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세상과 다른 그 어떤 표지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더 진실해야 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다른 구별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요 담대히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그 보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는 오는 세상의 가치를 두며 오늘의 삶을 변화된 삶으로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눈초리에 주눅들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담대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말입니다. 그렇게 눈뜬 자로서, 눈을 뜨게 된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